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에 다시 오지 않을 하루입니다. 이 귀중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런지 기대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기도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주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의외로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사람의 말도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행동하고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열매는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시대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엄청난 양의 과일을 들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한쪽은 그들은 강하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 팀은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며 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으니 우리가 올라가 그들을 이기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가진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역시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약속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고난은 유익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기도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며 반응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일로 아람 왕이 나아만을 보내니 고쳐 보내라 하자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옷을 찢으며 당황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당장의 엘리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장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생각하고 회의하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고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옷을 찢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우 치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 놀라며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혹시 예수님 아니실까?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시면 좋겠다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유령만 보입니다. 폭풍우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면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의 존재도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반응하나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의 반응은 당당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문제 앞에서 주눅들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이 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마치 이스라엘 왕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옷은 찢고 분노하고 당황했지만 어떤 것도 그들에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해결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름이 그 안에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정한 이름을 넣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내 이름이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한번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 그리고 그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 앞에 이스라엘 왕처럼 반응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내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닮은 엘리사처럼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의 믿음과 반응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엘리사의 그 고백과 삶이 오늘과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과 삶에 녹아 있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왕처럼 반응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옷도 찢고 분노도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무능력한 삶과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삶이 오늘과 우리의 일생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